잠언 29장 18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선배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지금 9년이 지났어요. 자, 그분이 은퇴하면서 비전을 가졌어요.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하면, 내가 다시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내 비전을 이루어 가리라, 이렇게 하고 퇴직금 받은 걸 가지고 동두천에 가서 악산을 샀어요. 악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별로 쓸모없는 이런 땅을, 그 산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둘의 타운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산을 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당을 짓고 또 숲속 창의력 학교를 세웠어요. 아이들이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잘못된 이런 애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바르게 이렇게 치료하고 애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스스로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또 농가 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개발하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야말로 제가 봐도 아주 아름다운 둘의 타운을 이렇게 만들어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는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런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비전이에요. 자, 모세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만 하나님 기어이 이제 비전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내 백성을 여호와께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하수를 쳐라. 그러니까 하수가 전부 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지팡이로 땅을 치라고 하니까 개구리들이 막 그냥 온천지 이 바로의 침대까지 막 개구리들이 막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래도 마음이 더 바로가 강팍해지게 되니까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흙을 치니까 전부 다 이가 돼가지고 전부 막 그냥 온천지 막 스물스물하고 막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는 장자의 죽음을 겪고서야 바로가 손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 비전을 내가 이루려고 비전어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해도 육지까지 갈라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게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게 되면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는 이력이 없어요. 경력이 없어요. 오직 40년 동안 모세 종살이로 그냥 심부름하는 거, 이거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맡기게 될 때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모두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만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이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줬는데 이 만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이런 비전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게 준 비전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령 비전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비전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우리가 순종만 해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근데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아예 망할 짓을 골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게 되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망할 짓만 아예 골라서 하는 이런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전을 잘 이루어가는 이런 비전너리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 우리 이성이 지배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이성,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3부 예배 나가리라,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3부 예배 여기 다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오늘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2부 예배 나왔다 가셨어요. 오늘 3부 예배 나는 나가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3부 예배 여기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 가게 되면 중 1층에 앉아가지고 나는 저 위에서 내리다보고 예배를 드리리라. 그럼 저 위에 다 올라가셨어요. 나는 여기에서 나는 쳐다보고 예배 드리라. 이런 사람들은 저 밑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생각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성이 우리의 몸을 지배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성은 우리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오게 되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계속 공급이 되어지게 되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이 영혼이 살게 되면 이성이 살게 되고 이성이 살게 되니까 우리 몸도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면 이성이 병들게 되고 이성이 병들게 되면 우리 몸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이 가물가물하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고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는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약간 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몸이 이 병이 들게 되면 밥맛이 없어지게 돼요. 아무리 좋은 반찬을 갖다 놔도 끼적끼적 하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아주 보기에 꼴사나운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확 뺏어버리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이런 모습.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병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려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지금 딴 데로 가가지고 생각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이따 예배 마치고 내가 오늘 뭐 해야지, 누구를 만나고 객꾼들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식욕이 좋은 사람들은 짜장면을 갖다 놓고 짜장면을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이제 그 그릇에 반에 물이 차요. 이게 뭔 물인지 아세요? 침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그 안에 가득 이렇게 채워지게 된 거예요. 식욕이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식욕이 왕성하다는 그 얘기는 아직 내 육신이 건강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보리밥 갖다 놓고 열무김치 갖다 놓고 고추장 넣고 쫙 비벼가지고 거기에다가 참기름 딱 얹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면은 그게 맛이 그냥 꿀맛이에요. 그것도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안 좋고 식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갖다 놓으면 이걸 먹으라고 갖다 놨는가? 이게 개밥이지 어떻게 사람의 밥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만큼 요즘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기도해도 잘 응답이 없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싱숭생숭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집중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묵시가 있다고 하는 거, 묵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있을 때 묵시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건 아직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는 문 닫을 날이 곧 오게 될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그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지게 될 때에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의인 10명을 못 찾았어요. 의인 10명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바라보고 희망을 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국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희망을 두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지 세상의 기술을 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경제를 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묵시가 있는 곳,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을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제 항폐해지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다시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대 역사에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미를 다 장악한 것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대 역사에 스페인을 당할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영국이 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찌르게 되고 무적 함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영국은 아주 변두리에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지화자원도 제대로 없는 이러한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영국이 그 세계를 제패한 스페인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이거는 프랑스의 위근호들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위근호들이에요. 프랑스에는 칼빈이 일어나서 이 개혁을 시작하게 됐고 많은 개신교 이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천주교 캐톨릭이 이 개신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8월 24일 성바들로메 축제일날 개신교도들을 칼빈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날 군사들에게 작전 개시를 해가지고 그날 모인 사람 모두를 칼로 다 목을 잘라 죽이고 피를 흘리게 이렇게 만드는 그야말로 성바들로메 축제일이 완전히 피바다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30년 동안 프랑스에는 종교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위군어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그 나라를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영국으로 건너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때 엘리자베트 여왕이 그 프랑스의 위군어들, 개혁 이 개신교도들을 다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들을 다 데려와라. 그래서 프랑스의 이 개신교도들, 위군어들을 그들을 다 데려가서 그 간 기술자들 중에 철제로 대포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리로 겨우 대포를 만들었는데 이 철제로 대포를 만드는 이 기술자들이 거기 있어서 그들이 건너가서 대포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 영국은 해군이 8,000명 밖에 없었어요. 이 스페인은 35,000의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포를 만들기 시작하고 영국에 가가지고 그들은 전기기관차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들은 방직기계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 기술을 붐을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영국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가장 어렵게 살아가던 이러한 영국이 그 스페인을 무찌르고 그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세계를 제패하고 해가 지지 않는 이런 영국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 동안 지리하게 계속 이 프랑스에는 위군어와 캐톨릭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고 계속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칼빈은 제네바로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많은 개신교도들이 이 스위스를 향하여 가게 됐습니다. 산속의 스위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전쟁이 나면 용병을 파병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먹이 살리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스위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프랑스의 위군어들이 글로 들어감으로 산속에서 시계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시계 산업이 일어나게 돼서 세계 시계 시장 80%를 이 스위스가 다 장악하는 이런 나라가 돼가지고 그 나라가 경제가 크게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이러한 스위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군어들이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개신교도들이 독일로 들어가게 되니까 독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이 독일이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사는 이러한 독일이 됐고, 그리고 또한 이 위군어들 개신교도들이 미국을 향하여 갑니다. 미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가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을 오게 되고, 한국에 그야말로 암과 같은 이런 천지의 한국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그마한 불을 피우기 시작해서 그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가 밝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 개화기가 오게 됐고, 이 나라가 오늘 이만큼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 보디발의 집이 알아요. 아,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자기들이 다 알았어요. 나중에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전옥이 간수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이 감방이 잘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이 세계 문명의 발상자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이 행한다는 거예요.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이런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계속 세계적으로 1등이었다가 지금 2등으로 밀려났어요. 여러분, 청소년 노인 자살률이 세계 1등이에요.
이거는 십몇 년 동안 거의 계속해서 우리나라 1등이 이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 OECD 국가 가운데 청소년 자살이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1년에 16,000명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5,000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버닝썬 사건이 성폭행, 그 다음에 폭행, 마약, 이 아이들이 잘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사람들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강남클럽에 거기 버닝썬 이 사건에 연루된 그 아이들이 하루 저녁에 가는 페이브는 전부 다 입찰로 하는 거예요. 그 입찰 가격이 2억 5천이에요. 하룻밤에 2억 5천을 날리는 거예요. 2억 5천 아파트값 한 채 아니에요. 그걸 하루 저녁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린 애들에게 돈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스스로 망할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묵시를 주셨습니다. 묵시는 비전이에요. 하졸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우리는 다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전,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가 잘 들려져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혼미한 심령이 살아나는,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게 되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이성도 깨어나게 되고, 이성이 깨어나니까 육신도 깨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가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가지 않아요. 비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니까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 준 묵시예요. 하나님이 준 계시예요. 이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비전이 있게 되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디슨은 학교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나쁘고 선생님이 너는 공부해서 안 된다, 쫓겨나서 학교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 전기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한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런 걸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도 하늘을 모든 사람이 날 수 없다고 할 때 그는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만들어 오늘 우리가 비행기를 다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러한 비전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지키는 게 이게 힘드는데 비전을 갖게 되고 비전을 내가 마음에 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시작. 나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묵시를 지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묵시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 DTS를 했습니다. 이건 예수전도단 그 DTS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총재가 누구냐면 로넨 커닝햄입니다. 이분이 그 중남, 그 남태평양 아주 남태평양의 조그마한 섬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분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이런 제목의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섬을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55명의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그거는 2평방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가 뭐 다 해봐야 4km도 안 되는 조그마한 섬에 거기에 55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이 어떻게 해서 이 섬이 이런 섬이 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찾아봤더니, 그 섬은 원래 무인도 섬이었는 거예요. 조그마한 섬이니까. 그런데 영국의 바운티오라고 하는 군함이 있었는데, 그 군함 속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반란군들이 이 배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 배를 탈취해가지고 이제 이 섬에 온 거예요. 자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그 군함을, 바운티오를 빼앗아가지고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소지품을 다 내리고 그 배를 불질러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무인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살게 되는데, 이분들이 나무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나무 뿌리를 채취하고 해가지고 술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싸움 박질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막 이렇게 그 섬이 지옥 같은 섬이 됐어요. 그때에 리더격의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의 소지품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그 섬에 무료하게 지냈는데, 그 섬에서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 섬에서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 섬이, 지옥 같은 섬이, 죽음의 섬이 다시 천국의 섬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전에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니까 그야말로 저주의 섬이 축복의 섬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를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비전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이루면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비전너리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도록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그야말로 가난했던 나라, 그야말로 아무 보잘것없는 이런 나라가 이 비전의 사람들, 묵시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될 때에 영국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그 사람들이 가게 될 때 미국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2040이 되면은 빅4의 나라가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빅4의 나라는 독일, 미국, 터키, 사우스 코리아 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이 그렇게 앞으로 이 2040년이 되면 한국이 이렇게 세계 주도적인 이런 빅4에 속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 하나 가운데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 땅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독일로 들어가니까 독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위스에 들어가니까 스위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묵시를 바라보면서 순종만 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비전너리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묵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비전너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다시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백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이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다니엘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